오늘 성경은 세상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교회마저도 세속화되고 이 교회마저도 이제는 혼합화되어져 있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중직자들도 예외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목회자라고 전부 믿어서는 안 되는 시대입니다. 유명한 목회자들 중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진 정말 이 구원 문제하고 직결시킬 만한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목회자들도 의외로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유명한 목회자 중에는 전국적인 그런 그 교인들에게 헌금을 받아가지고 세운 기독교 단체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그런 단체들도 있고 그런 교회도 또 그런 목회자도 있습니다. 근데 아주 유명한 목사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이 마지막 시대에 제대로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물론 성경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1차적으로 7교회에 주어졌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이거 처음부터 1차 목표가 불신자들에게 주어졌다면 뭐 그들이 1차 대상이지만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1차 대상은 바로 교인들이었다라는 거죠. 1차적으로는 아시아 7교회고 2차적으로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교회 밖이 아니고 일단 우리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나의 모습도 또 교회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도 다시 한번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주유주유만 하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7교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 살펴봤지만 겉으로 보면 교회는 부흥하고 교인들은 부유하고 복도 많이 받아 보이는 것 같지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칭찬은커녕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었고 반대로 교회는 작고 볼품없고 성도들은 가난하고 능력도 없어서 핍박만 받는 것 같지만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작다고 칭찬받고 크다고 책망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크다고 좀 가졌다고 교만하지 말고 작다고 또 기죽지도 말고 항상 주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 언제 어느 때든지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복잡한 이 시대 사탄이 정말 간교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이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성 밖으로 쫓겨나는 사람들, 교회까지는 왔지만 결국 천국으로 직행하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들, 사실은 한 발은 교회에 또 한 발은 세상에 이렇게 어정쩡하게 있다가 결국 쫓겨나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입니까?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사람을 죽이는 걸 살인이라고 말하죠. 사람 죽인 죄는 정말 무서운 게 사실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니 이 살인자는 뭐 두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정말 이 살인자라고 다 나쁘냐? 우발적으로 살인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격해서 뭐 이랬다라는 게 아니라 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저수지 가가지고 그냥 돌멩이 한번 이렇게 한번 던졌어요. 근데 그게 개구리가 그거 맞으면 즉사할 수도 있죠.
이따금씩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나쁜 생각을 가지고 막 저 아파트에서 무슨 뭘 이상한 걸 던진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도 이따금씩 나오죠. 그런데 그냥 우연치 않게 이렇게 뭘 떨어뜨려서 그게 누가 맞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우리가 그 살인죄로 완전히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의도치 않게, 예를 들어서 이 옛날에는 이제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찍어서 뭐 나무를 할 때가 있죠. 근데 도끼가 도끼자루에서 빠져나가는 바람에 옆 사람이 그걸 맞고 죽었다. 그건 의도치 않는 거잖아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했죠? 구약에서 보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갈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는 겁니다. 도피성으로 도망가기 전에는 살인자니까 직결 살인자 아무 말이 한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거기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의도적인 살인이냐, 아니면 이게 지금 그냥 본인이 원치 않았는데 이상한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느냐.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되고, 거기서 재판에서 이 사람은 의도치 않게 된 거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 살인죄에서 이 사형을 면하게 됩니다. 살인은 살인이지만 사형을 면하게 되죠. 근데 그걸로 다 끝난 건 아니고,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사람이 죽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서 절대 한 발자국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 나는 의도치 않게 죽였는데요. 그래서 법적으로도 나는 사형을 면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고 도피성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의도하지 않았다도 살인을 했다면, 사람이 죽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서 살아야 돼요. 어떨 때는 평생을 살아야 되고, 어떨 때는 조금 기간이 짧을 수도, 생각보다 짧게 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죽었다면 그에 대한 이런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살인죄는 무서운 거죠. 그런데 현대 시대는 단순히 사람을 죽인 살인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인격살인도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허위 댓글을, 우리가 소위 악플이라고 그러죠. 악플을 달아서 그 본인이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악플 단 사람들, 그게 사실이라면 또 그나마 할 말이 있겠죠. 나 사실을 달았을 뿐인데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게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것은 비난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사실을 말씀하셨고 정죄하고 책망하셨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잖아요. 니네 죄졌으니까 지옥이나 가버려라. 이게 절대 아니었거든요. 근데 악플들 보면 사실도 아닌데 막 그렇게 다는 사람들 많아요. 본인만 욕하는 게 아니라 막 부모, 막 가족들까지 막 다 싸잡아가지고, 참 그러고 보면 세상에 나쁜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좋은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나쁜 사람들 많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악플을 달거나 또 아주 험담을 하거나, 지난주에 생각해봤던 그 비난, 정도를 지나치는 비난들, 이런 것들은요 사실 인격살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거나 또 정말 인생이 정말 망가졌거나 이랬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도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것입니다. 원래 명예살인이라는 말은 그 집안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가족을 죽이는 이슬람 아주 나쁜 풍습입니다. 그거는 진짜 말 그대로 살인이죠. 아니, 가족이 명예를 좀 더럽혔다고 그렇게 가족을 죽입니까? 하여튼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요, 이슬람의 이 문화는 진짜 나빠도 너무 나쁜 것들이 많습니다. 여성들한테 특히 더 심하고, 남자들도 이거는 하여튼 아주 나쁜 것들이 많죠. 그런 건 당연히 악한 것이지만, 우리가 지금 시대에 인격살인도 정말 그런 살인과 못지않는, 이런 명예살인, 아주 나쁜 살인과 못지않는 큰 죄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비난 절대 가볍지 않은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칼로, 총으로 그냥 사람 죽이는 것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그의 마음을 죽였다면 그의 육체를 죽이는 거 뭐 두말할 것도 없이 못지않은 큰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의 영혼을 죽이는 것도 역시 큰 죄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또는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도리어 나쁜 영향력을 끼쳐서 나 쟤 때문에 교회 안 가. 핑계대는 거라면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뭐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핑계대는 사람 꼭 있거든요. 핑계를 위한 핑계대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 할 말 없지만 그러나 나의 잘못으로 누군가가 나 쟤 때문에 교회 안 가. 나 쟤 때문에 나 절대 나 예수 안 믿어. 이렇게 그 평가가 또 정당했다면 뭐 그 사람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지옥 갈 걸 천국 갈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했다면 나 때문에 누군가가 천국에서 멀어졌다면 그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살인죄는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단순히 칼 들고 총 들고 사람 죽인 것만 살인이 아니고 인격살인도 또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해서 예수님을 떠났다면 교회를 떠났다면 그것마저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죠. 영혼을 살리고 목숨을 살리고 건강을 살리고 마음을 살리고 삶을 살리는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마지막은 십자가상에서 영혼을 살리는 거였지만 그 3년 동안 하신 게 뭐였습니까? 질병 걸린 사람들에게서는 육체를 살려주고 마음이 병든 사람한테는 그의 영혼을 상담해서 치유해서 그의 마음을 살리시고 또 삶이 망가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또 들어온 헌금 가지고 또 나누어서 구제하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살리는 일, 바로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탄이 하는 일은 뭐죠? 사탄이 하는 일은 죽이는 일입니다. 마음도 죽이고 육체도 죽이고 삶도 죽이고 결국엔 영혼도 죽이고 사탄이 하는 일은 죽이는 일인 것입니다. 죽이는 일, 살인하는 일. 이거 당연히 사탄이 하는 일이고 그것은 천국에서 도저히 자리를 잡을 수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서 살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일으켜주고 살리고 도와주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죽이려 했지만 예수님은 살리는 것 이것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천국 가는 사람들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살려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책망을 할 때도 살리는 것이고 그거 잘못됐다고 말할 때도 살리는 일이 주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을 들 때도 징계를 들 때도 살리는 것이 목적이지 죽어버려라.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따금씩은 살리는 것 같지만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도 보시지만 중심을 더 크게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서 살리는 일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서 죽이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서 육체도 살리고 마음도 살리고 삶도 살리고 궁극적으로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죽이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절대 사탄 닮아가면 안 됩니다. 하여튼 이 모양이라도 죄는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절대 우리는 사탄 닮아가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천국에서 쫓겨나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으로 쫓겨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인 것입니까? 우상 숭배자입니다. 15절 중반절에 보면 우상 숭배자들과 구약에는 우상 숭배가 살인죄 못지않은 죄였습니다. 살인을 하면 반드시
사형을 당하거든요. 근데 우상 숭배자도 사형이었습니다. 그만큼 큰 죄였습니다. 사실 부모에게 가장 불효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모를 부모라고 부르지도 않고 부모를 부모로 대접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게 사실 아주 큰 불효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하지도 않고 대접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 살인죄도 나쁘고 아주 뭐 사기치는 것도 나쁘고 다 나쁜데요. 성경에서 가장 큰 죄가 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큰 죄가 없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를 부모로 대접하지 않고 부모를 부모라고 부르지도 않는 사람, 아빠를 아빠로 안 부르고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지도 않는 사람, 이런 자녀는 진짜 큰 불효자식 아닙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큰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도덕 윤리적으로 보면 그게 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큰 죄지만 그곳에서 파생되는 죄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으면 줄줄이 따라오는 죄들이 얽히고 설킨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창조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상숭배가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뭐 구약에는 뭐 어떤 뭐 형상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거였죠. 예. 지금도 뭐 그러는 사람들이 뭐 다른 종교들은 뭐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뭐 교회 다닌다고 한다면 믿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아마 그런 죄에 빠지는 사람들은 이제는 많지 않을 겁니다. 정말 믿음 없는 사람들, 그냥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뭐 아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은 하지 않겠죠. 예. 지금 뭐 이 21세기 들어와 가지고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그런 형상에 절을 한다고 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무슨 천지신명한테 뭐 빈다고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 정말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상숭배는 그런 것들만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우상이라는 오늘 단어를 보면 원어상 이 단어를 보면 형상, 모형, 우상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형상, 이미지라는 거죠. 이미지. 이미지라고 말하는 그 형상, 모형 이런 것들은 보이는 어떤 그런 것보다 뭐가 더 크게 다가오죠?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이에요. 말 그대로 이미지예요. 이미지. 이런 것들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뭔가 만들어진 것에 절하는 게 우상숭배인 건 사실이지만 지금 시대는 그거보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섬기는 거, 이것이 더 큰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마법, 술수, 마술, 탐욕, 무엇보다 돈을 사랑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우상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의 육적인 지체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정확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탐심들, 땅에 있는 육체들 이런 것들이 다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데 이제 구약시대는 그냥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게 대다수였지만 지금 시대는 그런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제 많지 않아요. 그럼 다른 우상을 섬기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탐심이라는 거예요. 음란이라는 거죠. 사욕이라는 거죠. 돈이라는 것입니다. 성공, 출세, 부귀영화 누리는 거. 여러분 이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그쵸?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근데 잘 먹고 잘 사는 게 결국 돈이 있어야 되고 권력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잘 먹고 잘 살지 못하는 겁니다. 돈은 있는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한다. 그러면 이게 잘 먹고 못 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잘 먹기는 한데 못 사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존경은 받는데 돈이 없다. 잘 사는 거지만 못 먹습니다. 그렇죠?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니까요. 돈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돼요. 이게 지금 시대의 최고로 여기는 거죠. 분명 옛날에 비하면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그런데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어요. 소위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는다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살려고 하고요, 더 잘 먹으려고 해요. 맛집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루하루 살아서 벌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맛집 찾아다니나요? 그러진 않습니다. 누구죠? 먹을 게 넘쳐나는 사람들이 맛집을 찾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 근데 문제는 거기다가 더 자가 붙었다는 거죠. 더 잘 먹고 더 잘 살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큰 우상이에요. 큰 우상이에요. 이게 더라는 게 참 문제예요. 영적으로 좋은 것으로 더는 정말 우리에게 유익된 거지만, 이게 육체적으로 더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불만족을 갖게 하고 감사를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은 분명히 옛날보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더 잘 먹으려고 더 잘 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어요. 만족하질 않아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탐심을 죽여야 됩니다. 육체를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탐욕에 중독되어 가고 있습니다. 돈에 중독되고 있습니다. 더라는 것에 중독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이 탐심을,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쾌락을 사랑하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소욕을 우리에게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좇느냐 육체를 좇느냐, 이게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선택 안 하면 자동으로 육체를 따르는 겁니다. 성령을 선택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는 거예요. 서로 반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딱 갈라져가지고 야 너는 나 상관하지 말고 나는 너 상관 안 할게, 뭐 이렇게만 돼도 그나마 또 어떻게 괜찮을 텐데, 그게 아니고 서로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고 어둠이 들어오면 빛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게 같이 공존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한번 봐보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당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늘 말씀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사람, 교회까지는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음란부터 시작해서 다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결국 이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저거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게 결국 우상숭배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구절만 더 보죠. 22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육체대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천국의 사람들은 육체를, 그 정을, 욕심을, 탐심을, 세상의 우상들을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이야기는 곧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는 그거 욕심, 탐욕, 모든 이런 세상의 우상들 다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겁니까? 부활해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산다고 말했다면 성령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육체는 죽이고 성령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체를 죽이고 탐심을 죽이고 돈을 사랑하는 거, 쾌락을 사랑하는 거, 이런 우상들을 전부 다 죽이고 성령의 소유를 이루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풍성하게 맺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땅의 지체를 죽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땅의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죽여야 됩니다. 보이는 우상들 그렇게 생각보다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게 클지 모르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죽일 우상은 그런 것들이 아니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죽일 우상들은 우리의 육체입니다. 탐심, 정욕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여 날마다 열매 주렁주렁 맺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까?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입니다. 15절 하반절,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거짓말 좋아하는 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누가 거짓말을 좋아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생각보다 거짓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마치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만 한다, 그건 아닙니다, 절대. 그런데요, 거짓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제 뉴스 보니까 제주도 여행 상품을 내걸고 고객들을 모집했는데 2박 3일 동안 5성급 호텔에 숙박하고 일정 내내 이용할 수 있는 렌터카 왕복 항공권을 20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 사기였습니다. 근데 이 사기꾼의 특징은 뭐였냐면, 그렇게 광고를 해서 사람들을 모집한 건 사실이지만 그 방법이 조금 더 특이했습니다. 일단 처음에 모집한 사람들은 실제 제주도에 그렇게 보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냈어요. 진짜 5성급 호텔에 렌터카에 왕복 항공권에 그렇게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행하고 와서 너무 좋아.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이용 후기를 올린 거예요. 나 진짜 20만 원 진짜 냈는데 그렇게 제주도 보내주더라. 호텔 너무 좋고 렌터카 너무 좋고 그거 다 되더라. 진짜 그렇더라. 이용 후기를 이렇게 막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게 진짜 모양이다 하고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그 광고를 보고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딱 사기를 친 거죠. 그때 딱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뭐 약 9천만 원을 챙겼다는 겁니다. 이 사람 참 머리 좋죠. 처음부터 거짓말하면, 그리고 처음부터 그런 사기를 치면 모여봤자 몇백일 거예요. 그쵸? 모여봤자. 근데 처음에는 다 보내주니까 이게 이제 후기를 올리고 또 그 지인이 또 주변 사람들을 나 이렇게 싸게 갔다 왔어 뭐 이러니까 또 그래 뭐 이래가지고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챙긴 게 9천만 원이었다는 거죠. 참. 근데요, 이런 사기꾼만 사기를 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사기꾼은 금방 잡으면서도 정치인들 사기치는 건 왜 그렇게 너그른지 모르겠습니다. 4년만 지나면 또 찍어요. 하여튼요, 꼴통 보수들은 죽어도 보수만 찍고, 이거 정말 정신 나간 진보들은 죽어도 진보만 찍어요. 앞뒤 안 가려요. 하여튼 뭐 죽어도 그냥 보수당, 죽어도 진보당.
이 사람은 죽어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정당 못 받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잘못하면 그때뿐이에요. 또 찍어. 그러니 정치인들은 뭐 상관없어요. 그냥 피하면, 소나기만 피하면 돼. 그쵸? 소나기만 피하면 돼. 그 조금 있으면 다시 또 다 찍어, 다시 돌아오거든요. 이런 사기꾼들에 대해서는 막 정말 막 화를 내고 그리고 또 당한 사람들 당연히 고소도 하고 이러는데, 정치인들 사기는 너무 우리가 너그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 정치인들만 그런 건 아니죠. 고위공직자들 뭐 두말할 것도 없고 가장 그래도 법을 잘 지켜야 될 것 같은 법 쪽에 있는 사람들, 판사, 검사, 경찰 뭐 이런 사람들도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알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맨날 거짓말하는 거. 방송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뭐 한 말 중에 진실이 많을까요? 거짓이 많을까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거짓말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거짓을 좋아하지 않는데 왜 그렇게 거짓을 그렇게 많이 행합니까?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칩니까? 여러분 꼭 돈거래를 하고 누군가 1대1로 만나서 또는 뭐 1대 다수로 꼭 이렇게 해야만 사기가 아니고, 지금 시대는 아까 우상도 마찬가지지만 보이는 우상만 우상이 아니고 알고 보면 보이지 않는 우상이 더 무서운 것처럼 육체의 일, 현저한 일은 탐심들, 돈을 사랑하는 거, 쾌락을 사랑하는 거 이런 게 더 무서운 우상이듯,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의 거짓말은 사기치는 그런 드러난 사기보다 이게 교묘하게 치는 사기가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거짓을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말세의 징조 중에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스승을 따른다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도, 주보의 칼럼에도 냈지만, 도의원 하나가, 그 도의 그 법률 제정하는 부분에서, 나는 동성애를 싫어하고, 내 자녀들이 동성애 교육을 받는 걸 싫어한다. 정상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 KBS 기자가 그걸 이제 문제 삼고 이게 혐오 발언이다. 도대체 뭐가 혐오 발언입니까? 아니 싫다는 걸 싫다고도 못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동성애자 막 데려다 놓고 이놈은 사람 같지도 않은 놈이고 이런 놈들 때문에 막 이렇게 말았거나 막 그걸 막 인터넷에 올리고 직장에 막 그 광고를 하고 막 진짜 말 그대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발언을 했을 때, 행동을 했을 때 그게 혐오 발언 아닙니까? 그게 혐오 발언 아니에요? 그 혐오 발언이 싫다는 걸 싫다고 말하는 것도 혐오 발언입니까? 그걸 그러니까 성소수자도 다른 건 아니고 꼭 이게 동성애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왜 차별금지법에 꼭 넣으려고 그러냐고요. 그걸 꼭 덧붙이기를 장애인이나 또는 뭐 정말 소수 고통받는 사람들하고 꼭 엮으려고 그래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그렇게 말하면 음주운전하는 사람도 사고만 안 내면 그러면 상관없잖아요. 나는 원래 술이 강한 사람이라 나 음주운전해도 나 끄떡없거든요. 그럼 그렇게 말 안 하면 그 사람도 봐줘야 됩니까? 중독자도요. 내가 뭐 마약 먹고 내가 사람 죽였어요? 내가 마약 먹고 내가 사기쳤어요? 아니잖아요. 나 혼자 그냥 조용히 그냥 내가 기분 따라 먹고 마시겠다는데 왜 상관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소수자, 특별히 성소수자라고 말하면 수관하는 사람도,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요.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미쳐가고 있어요. 너무 미쳐가고 있어요. 외국에는 많고요. 우리나라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다 나쁘다는 거 알아요. 근데 꼭 동성애만 붙잡고 그러는 거예요. 동성애하고 어떻게 장애자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동성애를 싫어하는 게 장애자를 차별하는 거고 어떻게 똑같이 취급합니까?
자기들도 너무 잘합니다. 모르는 거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걸 좋아하는 건 너무 사람들이 많습니다. 꼭 그 거짓말이 꼭 사기치는 것만, 이게 드러나는 법적인 사기만이 아니라 교묘하게 숨기고. 여러분, 이 세상 법은 참 좋을 것 같아도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 법원에 가면 묵비권을 행사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불리한 건 입 다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진실 면에서 보면 그건 나쁜 거죠, 사실은. 그쵸? 성경적으로 보면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인데, 저희가 잘못한 걸 시인하지 않는 거, 그것도 죄 아닙니까? 근데 이제 세상 법에는 그래요. 근데 그건 세상 법이고 하나님 법에는 그런 거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법에는 통하지 않아요. 아무리 묵비권 행사해도, 아무리 입 다물고 있어도 그거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증거만 없으면 된다? 하나님의 앞에는 증거 없앨 수 없거든요. 증거를 없애는 그 장면도 하나님께 다 찍힐 거거든. 묵비권을 행사하는 그 마음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 뭐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본인은 자유인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전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사탄 편에 서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빛이신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아니하면 자동으로 어두운 사탄 편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요 거짓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많이 파괴됐지만, 선악과 따먹고 파괴되었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더라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이미 양심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이미 있거든요. 희미할 뿐이고 파괴돼가지고 본인이 애써 거부할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이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거짓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 자체예요. 본인들은 뭐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미 거짓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양심을 죽이고 있잖아요. 양심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 따라가고, 그리고 사탄을 따라가고, 세상의 것들을 지금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게 거짓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되게 살라고 하셨는데 스스로 거짓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진실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그게 꼭 거짓임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묵비권으로 적당히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선을 행하지 않는 게 곧 죄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게 곧 그게 거짓이고, 그것이 죄가 되는,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진리 편에 서야 됩니다. 입 다물고 있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묵비권 행사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진리 편에 서야 됩니다. 진실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거짓의 모습은 버리고 예수님처럼 진리와 진실 편에 서야 됩니다. 항상 신실하고 항상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고, 그것이 곧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 절대 닮지 말고 그 모습은 우리에게서 완전히 버려버리고 찍어버리고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영원한 천국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